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을 너희에게 가르치자 그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어린 가운데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유월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는다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출애굽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된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은요, 소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입니다. 그죠? 출애굽기는요, 애굽을 떠남이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걸 보면서. 떠나는 그 명령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상관없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땅이 얼마나 멋있어. 살기 좋았겠어요. 살기 편했겠으냐. 근데 떠난다는 결단이 어려울 때, 애굽 땅이 우선은 광야보다도 얼마나 살기 편한데 떠나야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두고 두리번거릴 만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화려함이 있을 때 우리 오늘 또 떠나라 하고 있습니다. 떠날 때 떠나지 못할 때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미 떠난 사람들이고 가나안 광야 학교, 광야 예배 교회 생활을 지금 지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 패스오버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뛰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구절입니다. 저는 12장 말씀을 한마디로 딱 드린다면 시간표예요. 시간표가 바뀌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시간표를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 나팔절로 표현했더라고요. 나팔은 여러분 진격할 때, 출발할 때 나팔절하고 연결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새로운 생명체들은 새로운 장소를 향해서 새로운 달력으로 만들면서 시작했더라. 그래서 패스오브는 여러분 혹시 퀴즈 놀이 할 때 잘 모르면 넘기란 말로 뭐래 해요? 패스하라. 패스하라. 그 시간 그게 그거더라고요. 넘어가라. 그거 붙잡고 계속. 그래서 넘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넘을 유자에다가 건널 월자로 넣어서 유월로 말하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시간에 대한 그 표는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로 살 사람들이야. 그동안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바로의 시간표 밑에 들어가서
나와 상관없이 명령대로 살아야 됐고, 명령 앞에 목표점을 이루지 못하면 고통이고 채찍이고 벌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서 여전히 바로의 시간표에 채찍맞고 고통당하고 쫓김당하고 불안해한 사람 있으면 빨리 패스오버 하십시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갈래. 하나님이 가라면 놔준 거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 따라 가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하루 만에 떠날 때도 어떤 날은 한 달 동안 머물 때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거하는 자의 속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 속도하면 자유함이 있지만은 바로의 고통은 질식해도 그 다음날 또 일어나 일하러 가라 합니다. 가끔 가다 40대 후반에 가장들이 과라수당할 때 하루쯤 이런 게 견디다 못해 쓰러진 거예요. 견디다 못해 하루아침에 그 청년 성장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나이가 왜 쓰러집니까? 만땅대기가 쓰러진 것처럼 바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만땅대도 또 가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이제는 개인이 아닌 개인 말이 아니라 단체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중 생활로. 성경에 처음으로 회중이란 말 쓰고 나중에 이 회중이 민족이란 말, 하나님 백성이란 말로 쓰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면서 자 양을 잡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양을 잡았어요? 아니면 한 가정당 양을 잡았어요? 한 가정당 보통 유대인의 가족 수가 7, 8명 된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아버지, 엄마, 두세 자식. 그러면 8명 정도 되는데 보통 한 가족당 큰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양은 먹고 남지. 근데 어린 양은 1년 된 숫자면 별로 안 커. 고기 나와가지고 얼마 나오겠어요? 배불리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성찬식에 배불리 먹겠다 온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상징성을 갖고 있고 거기서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번 쭉 보게 되면 야 어쩜 이렇게 성경이 과학적이고 절묘하게 퍼즐을 맞추듯이 딱딱 하나의 오차도 안 남기지 않게 가는지를 12장 공부하며 제가 엄청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잡아서 먹을 양만큼 말씀하셨더라. 이 양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까? 자, 위하여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대신 죽었다. 맞아. 대신 죽기 맞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달리기 전에 한 명을 풀어주는 법례가 있었잖아요. 그때 악명 높은 바라바나 예수님이나 누굴 풀어줄까 할 때 누굴 풀어주라 했어요? 바라바 풀어줘. 그 바라바가 우리예요. 바라바 풀어주고 예수가 죽은 거예요. 대신하여. 그 생각하면 바라바는 나쁜 놈, 나는 착한 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인 경우 많습니다. 살아서 하나님 뜻을 빗나가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실수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당하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바라바인데 바라바 놔주고 예수를 잡으라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달릴 그 자리에 예수가 달린 거예요. 또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이삭 대신에 누가 죽었죠? 양이 죽었잖아요. 그것을 상징하고 신약에는 바라바고 우리 또 현재 있는 나는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 죽으셨고 그것을 값을 치름받은 나는 예수님 짜리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 이유가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게 바로 6월절의 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자, 흠없는 5절 보게 되면 흠없는 수컷 이렇게 나오는데 순양으로 말하는데 흠없다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순양만 잡으라 했을까? 암양도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인의 대표성을 말할 때 아담이 자신을 하와가 범죄했자. 근데 항상 대표가 누가 불려 나와요? 아담의 후예. 하와의 후예를 말 안 해요.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의 첫 인간 아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대표성을 말하기 때문에 수컷이라 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전체가 대표성을 말할 때는 남자 장정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장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보다는 장정이래. 사람 여자 숫자는 들어가지도 않고 장정만 5천이더라. 장정만 먹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선교사님 왔을 때 남자 장정만 먹고 옆에 사람 안 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도 아니무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한 마리 양조차 없을 때 썼던 게 염소예요. 무조건 아무거나 오늘 이 마음에 드는 거 들여나가 돈이 더 많이 이게 아니라 한 마리 양도 못 드릴 집에서는 대신 염소를 쓰라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나중에 이게 대신성을 통하여서 소를 드리기도 하고 그걸 잡기도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이 없을 때 염소, 나중에 대표성을 가질 때 소도 드렸더라. 그렇게 변천사 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무조건 안 된다 그걸 이렇게 아니라 없을 때는 대체를 하셨더라. 잡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유월절은요 개인의 집에서 잡았어요. 개인의 집 어디에? 문지방에서 잡았어요. 문지방에서 잡았기 때문에 문지방에 흐르는 피는요 문지방을 들어가면은 집안이고 바깥은 나오는데 그 선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센 땅은 구별된 땅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해가 없지만 바깥에는 계속 애굽 땅에는 질병과 진노와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문지방은 집 안에서 볼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경계선, 또 바깥에서 볼 때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을 잡았다는 뜻은 그 집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발라가지고 인방에서 발랐잖아요. 자, 인방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그렇죠. 그 다음에 설주. 설주는 어디예요? 기둥. 이게 기둥이에요. 설주가 기둥이 이렇게 치면은 이게 문이에요. 여기서 잡았잖아. 여기서 피가 막 흘러잖아. 여기는 피 발라라 말이 없어. 이미 흘렀거든요. 그래서 설주가 여기 기둥이야. 그 다음에 위에는 인방을 말해요. 그래서 세 곳에서 피가 흐른다는 말은 그 안에는 이미 짐승이 죽은 거로 양이 죽은 거로 죽일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표성을 말한다 했잖아. 아담의 대표 인간, 양의 대표로 제물을 받으시고 그 안에 없는 이 피가 없는 집은 집집마다 왕에부터 맷돌 가는 여인까지 다 죽었잖아요. 초태생 다 죽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은 세상을 향하는 출발점,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 되는 그 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의 씨가 성문을 얻을 것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문은 문자 하나 가지고 왜 저러는데 문을 지배한 자는 성을 지배한다는 뜻이 있고 그 문지방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 다 얻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에 상징하는 바인 줄 압니다. 430년 되었습니다.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생활 끝나고 출발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시간표의 시작, 장소의 시작, 민족의 출발 이게 다 들어오는 게 바로 출발점인 12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1절 2절 보게 되면은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해 너희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 출발의 시간표를 이제는 출애굽 날을 첫 달로 잡으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일이 두 가지 생일인데 하나의 생일은 모텔부터 태어나는 게 생일이란 말이야. 우리 그건 엄청 잘 지내. 근데 거듭난 날, 본 어게인한 날 있잖아. 그게 진짜 생일인 거예요. 그 진짜 생일을 우리가 무시하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어느 때 구원받았다. 본 어게인 했다. 세례 받은 거하고 상관없어. 세례 받아도 본 어게인 안 된 사람이 있고 본 어게인 했으면서 세례식은 못 들어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확신하고 받아들인 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 날 그 날은 여러분 잘
잘 안 지키잖아. 막 생일을 막 난리가, 목숨을 걸고 안 오면 난리가 나고 시험 들고 그러잖아. 근데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날은 지나갔잖아. 은혜를 망각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치는 자는요, 세상 신에게 문 열어주는 날입니다. 이 문을 그렇게 예수 피로 문을 구원받은 이 땅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세상 문화를 다시 열고 끌어들이면 뭐와 같으냐면요, 세상 문화에 다시 애굽 생활로 들어간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 안에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 설교도 사실 굉장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왜 그렇게 급했냐면, 우리 교회 안에는 초신자들이 많은데, 아까 보니까 초신자 들을 사람 다 졸고 있어요. 그들을 깨우려다가 주여, 그럼 내가 또 설교를 못할까봐.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을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를 3번 이상 들으라, 집에 가서. 그 참을 들이키며 아이스크림 마시며 들으라 하고 싶어요. 정말 안 들어서. 자, 출애굽 날을 해의 첫날이 되게 하고, 바로 아래에 있는 노동의 시간표를 찬양과 예배의 시간표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옛날에는 다 매였지만 휴식이 없었고 자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가는 우리에게는 자유와 쉼과 휴식이 있는 거예요. 휴식 전화로 이번 유미 집사님 휴가도 가더라고 보니까, 아, 이거 너무 부러워요. 그냥 따라가고 싶은데, 저희는 또 어머니 일로 우리가 계속 카운트다운 당하기 때문에 비상이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항상 거기에 이제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정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에 가는 행군 소리에 우리 나팔 소리 받아 신호를 잘 알아듣고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6월자를 첫 달로 삼고, 그날부터 50일 지남이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첫 이삭을 드리기 시작했던 날, 이스라엘이 애굽 생활 한 후부터 광야 생활부터 기념하면서 장막절이란 그게 생기잖아. 명절이 생기잖아요. 광야 생활 가기 전에 장막절 할 필요가 없지. 장막을 칠 리가 없는데, 애굽 생활이 뭐 장막을 쳐? 기둥받고 건물 안에 들어가 살았는데. 자, 예수님을 믿고 받은 날을 거듭난 날이라 하면 다시 태어난 날, 이 날로부터 나는 이제부터 사람같이 사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삶에서 BC가 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나의 생활이 화려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은 반 접어서 없애버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내 생활은 출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맨날 옛날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6.25 사변 때 피난 가서 막 죽을 뻔했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거듭난 다음에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는 삶이 나의 삶의 일기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한테 간증을 잘 안 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옛날 말에 샀어. 옛날 말 말고 지금이에요. 거듭난 후에 나의 삶을 자랑하는 게 바로, 그래서 모든 이후부터는 명절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태어남부터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죠? 또 성령 강림절을 받게 되면 옛날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거 보면 명절이 언제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명절인 거예요. 진짜 땡스기빙, 부활절, 대단합니다. 뭐 백화점이 난리가 나요. 우리도 예수 중심으로 새삼으로 가는 게 맞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양은 사람 수대로 먹는 게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예수님은 나 위하여라, 나 대신이라는 말을 꼭 기억 써주십시오. 나 대신. 아셨죠? 그러면 대신해서, 그분 대신해서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거야. 살기는 지 위해서 살고 죽기는 예수님 죽어달라고 말했던 그 이상한 방식 말고, 내가 대신 살아남았으니 주님 대신해서 사는 게 맞다. 그래서 예수 대신해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 예수 영을 힘입고 사는 우리는 예수처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성령 강림날에 은혜 받던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 자, 이스라엘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을 때 뭐라 말했냐면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겠다 했습니다.
끊어지면요, 그 축복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에게 끊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가나안 땅까지 출발을 했지만 애굽 땅에서 출발했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태평하게 놀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이 어렵더라도 출발한 곳에서 이제는 돌았으면 안 되고 되돌아가면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가 영안이 밝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하신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알아봤어요. 여러분, 세상 죄를, 나의 죄를 하면 돼. 세상 말고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리고 내게 나처럼 살으라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성령 세례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질병과 땅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사람의 환경과 인생을 고치는 위대한 예수님과 나와 함께 고침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삶.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서 주의 얼굴 배우리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죽어버린 자 되지 말고, 내가 항상 그랬잖아, 위에서 꼭 예수님 오실 때 이럴 것 같아. 구름 타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이때 주님께 붙을 자는, 주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주님께 붙게 되어 있어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안 붙어가봐. 옛날에 맨날 안 붙어가봐 내가 막 찜질을 다 하고 별짓 다 했어요. 나는 연습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주신 말은 무게 때문에 붙는 게 아니라 생명 때문에 붙는다. 생명, 예수 생명, 영생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 오면 붙게 돼 있어. 근데 나는 몸무게 때문에 혹시 안 나갈까봐 그리 생각한 적도 있었다니까. 육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해석하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영생의 영생의 씨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붙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알면요, 자자한 것 때문에 목숨 밀지 마세요. 자자한 때문에 여러분 그 땅, 그것들 손에 못 뺏어서 애태우지 말고 줘버려. 왜? 나는 하늘의 것을 받았는데 큰 선물 받은다면 네 가져라, 나 이게 좋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만큼도 양보 못하고 그냥 철저하게 막 무게까지 눈금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줘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내려온 죄악의 습관을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발라지면은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달에 집에서는 양을 잡았지만 그 다음에 출발했어요. 집에서 출발하면 그 다음 6월달 되면 그건 어디서 했을까? 양은 어디서 잡았을까? 개인 집일까? 아니면 성막에서 잡았을까요? 성막에서 잡았어. 혹시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할 때 뜰이 있고 그 안에 첫 번제단이 있고 오른쪽에 양 잡는 이런 양을 목을 누르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잡는 거예요. 그 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위로 바를 때 밑에 벗게 그 쌍난자평이 닿는 위에 덮어버렸던 거는 율법으로 내가 자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양의 피로는 나는 자유를 얻는다, 이 뜻이에요. 엄청난 게, 나의 율법의 가지수로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의 위로 하나님 보실 때는 율법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양의 피로 바른 나를 보시옵소서. 아까 그랬잖아, 피를 바른 집은 통과하듯이 내 죄와 저주와 심판은 넘어가리라. 이게 바로 주시는 그 귀한 핵심 포인트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자, 너무 잘한 걸 목사님 너무 자세히 설명하는데 자세히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에서 잡고 두 번째부터는 장막에서 양을 잡는데 뜰에서 출발 들어오는, 여기부터 내 땅이야, 여기부터 내 집이 하듯 그 뜰에서 잡았더라. 그리고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 피는 지성소 위에 벗게 올려두고 바릅니다. 피만 보시고 넘어가 주세요. 6월인 거예요. 그래서 자, 피가 문지방을 타고 흐를 때, 자, 임방과 문설주에 문지방
피에 가득할 때 여러분 피를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처럼 죽음의 재앙이 오다가 제가 영화를 보니까요.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죽음의 신이 이렇게 막 연기처럼 들어가서 문집에 싹 들어가면 그 집에 하고 죽어. 그 다음에 저기 염소 뭐 또 뭐 황소 할집이 다 죽어. 그 첫 태생들은. 그때 슉 가다 피를 보고요. 얘가 까만 연기같이 생긴 얘가 슉 가다 피 보면 뒤로 확 뒤로 낮아빠져. 그리고 슉 피해가 없는 집을 찾아가더라고. 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는구나. 그 피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보혈을 자랑하고 보혈을 노래하고 보혈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아우 막 식인종도 아니겠지 맨날 피 얘기만 해. 그런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그날 그랬잖아요.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는 만큼 조용했더라 그랬어요. 죽음을 신을 보고 개가 놀래고 짖는 게 아니었더라. 심판 때요, 막 난리가 나도 조용한 그런 암흑 가운데, 침묵 가운데 친다는 생각하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정에 피 흘린 집에 들어간 집은 죽음이 없는 거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위하여 죽은 게 아니에요. 대신 죽었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도 앞으로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마음이 평온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누가 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고백으로 발라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갔을 때 그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풀어주듯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어지럽게 있던 나를 풀어주시고 예수가 대신 죽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바르면 심판의 두려움이 없어요.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자, 8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먹는 고기 문제가 나오는데, 그 밤에 그 고기를, 무슨 고기죠? 개고기, 돼지고기, 생선, 양을 잡은 어린 양을, 예수님 하나님이 지시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삶아 먹거나 날것으로 먹지 말라 했어요. 불에 구워 먹고, 같이 먹었던 떡이 있는데 무슨 떡? 무교병, 누룩 없는 그 떡.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쓴나물. 쓴나물은요, 어떤 걸 말하면 노예같이 살았던 너야, 애굽 생활이 녹록지 않았던 너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마다 이것을 하게 한 거예요. 자, 기념한다 말은 기억한다 말과 같아요. 네가 그때 나올 때 죽음의 무시무시함을 넘어서 왔잖아. 넌 그렇게 그것에서 죽음에서 건전받은 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학에 와서 뭘 먹어요? 성찬식 하고 있잖아요. 성찬식은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된 거는요, 기념을 잊어버릴 때 망하더라고요. 잊어버린 순간부터 방탕해. 감사가 없어져. 원망투성이에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잃고 가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잊어버린 망각한 사람은 중도에서 놓친 사람과 같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여 그 잔에 참여한 성도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아까 말처럼 쌀만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고 저녁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남은 건 어떻게 하라고? 도시락 싸라요? 아니면 태우라 했습니까? 태우라 말은 불에 구워 먹고 남은 것은 바로 온전한 희생을 말해요. 온전한 희생. 절반 희생, 절반은 내가 즐길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온전한 번제처럼 태울 때 태우다 맙니까? 번제단에 타는 건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태울 때는 이렇게 태웠지만은 성전에서 장막에서 태울 때는 번제단 자체가 있었잖아. 완전히 태우는 그것입니다. 완전한 희생을 말합니다. 타담한 거무스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재물이 타담한 것만큼 해악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다가 신앙이 병든 사람이 타담한
재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도 못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냄새를 끼치고 그러면서 자기는 온전히 희생을 다 당했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뭘 다 해요. 주님은 제가 되어도 말 안 했는데 타담한 재물 되지 마십시오. 온전한 재물로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번제물이 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태우랬지 더는 신용만 하라 했습니까? 태우려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불과 뭘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나무를 갖고 올라갔잖아요. 태울 준비를 다 하고 갔습니다. 그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 물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시라고 아브라함 입에서 대답한 거예요. 그 양을 잡았을 때는 풀어준 게 아니라 이삭은 풀어주고 바라바는 바라고 나는 풀어주고 예수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요 부분적으로 보지만 이어졌다 생각하면요 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구원 얻은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급히 먹으라 말은 급히 먹을 때 여러분 구원한 나를 그냥 서서 보면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뜰을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일단 이게 앉았을까 서 있을까? 서서 먹는. 언제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서서 먹습니다. 여행 갈 때 여러분 앉아가지고 막 펴놓고 먹는 게 아니잖아. 대충 먹잖아요.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할 때 여러분 서서 먹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식사 때 예수님 서서 먹습니까? 앉아서 먹습니까? 앉아서 먹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더 할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어떤 일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앉아서 서 있습니까?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오실 거예요. 자, 앉으셨단 말은 완성을 말하고 이들은 아직 완성이 아니잖아. 서서 먹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허리띠를 먹는데 허리띠를 묶었단 말은요. 여행 때 허리띠를 묶고 여행 때 허리띠 묶고 허리띠를 조이고 가잖아요. 두 번째 경주할 때 경주 달리기 할 때 그 긴 히브리인이 입은 옷 보면 막 그늘거리 그거 아니잖아. 꽉 메고 가잖아. 세 번째 전쟁이나 분투 싸우러 갈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두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 삼고 허리띠 삼고 어딘 뭘 하더라도 예수님 놓치면 안 돼. 여행 때나 경주 때나 싸움 때나 전쟁 때도 예수님을 중심 삼고 싸우러 나가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는 것인 줄 압니다. 발에는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는 것을 급히 먹으라 말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때까지 그 유월절에 양식이 먹고 가는 우리가 되고 또 출발하는 그것을 지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누가 지체해요? 애기 낳을 때 지체 좀 이따가 낳아서 누가 있어? 빨리 낳아야 되잖아. 저는 천국 가는 분들 빨리 가라 하게. 좀 더 이따 가세요. 들지 마시고 울지 말고 잘 가라고. 제가 지난 목요일 어머니한테 예수님에 대한 임종 기도를 할 때도 주님 날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라고 우리 뒤따라갈 거라고. 그리고 얼마나 영이 맑은지 우리 아이들 얼굴 다 알고 하이 수위 보고도 이렇게 다 알고 그 영이 맑은 그 자체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성전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돌봄과 깨끗한 특실이어서 그렇게 그냥 냄새 하나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세상에 그런 깨끗한 병원이 어디 있을까. 그걸 보고 우리가 돌아오면서 되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어머니 선대달라 기도했더니 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또 마지막 때 이렇게 정착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답 따라보겠어요? 답 답니다. 자, 12장 3절 13절 내가 애굽을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까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패스오버는 넘을 유자, 건널 올자. 퀴즈 놀이 중에 모르는 문제는 패스합니다. 넘깁니다. 6월절에 나타난 규례에 대한 법칙과 강조한 의미는 1번 새로운 시작이다. 12장 보면 6월절의 가르침과 나팔절로 나오는데 나팔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요. 새로운 삶을 말하고 새로운 달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은 노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세상 노예에 묶인 사람 아직도 많아요. 그들에게 어떤 날? 구원받은 날. 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한 사실을 잊어버린 점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무교절은 바로 그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또 누룩을 집안에서 다 치우기 위해서 일주일간 이제 불을 켜고 그 한 동네에 있는 걸 다 넣고 그 안에 던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죄를 하나라도 남겨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강조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켜주겠다, 건져주겠다, 내가 너희 가정에는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그 약속이 강조됩니다. 언약적 의미라면 약속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6월절을 양이 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부터냐면 태초부터 시작됐어요. 원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내보내기 전에 무슨 옷을 갈아입히죠? 나뭇잎 대신에 가죽 옷을 그때부터 이미 그 양의 가죽 구원의 옷을 입은 너희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원 옷을 걸친 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봅니다. 18장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떤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유효성이 짧은 게 아니라 험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양을 잡았던 그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험없고 점없는 그 대표성을 갖고 있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험없고 점없는 그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도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새 덩어리 예수와 한 덩어리가 돼야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내가 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것을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 묵은 누룩이 뭘까요? 여기서 나오는 묵은 누룩은 율법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피를 가지고 뭐 위에 발랐더라? 법궤 위에 발랐더라. 법궤 안은 율법성을 대표하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지켜야 되는 그 수많은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지만 지킬 수 없는 우리 대신 지킬 수도 없고 지켜내지도 못한 우리 위해서 양의 피가 발라지니까 위에서 하나님 볼 때는 피만 보이는 거야. 피만 보고 넘어가듯이 이들의 행실을 예수 보혈 피로 용서해달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후로부터 호칭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다가요.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요. 절기도 성탄절,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은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중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축이 옮겨가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대신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도 명절이 이로 바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요. 그리고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
대한민국의 노도 공농동이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단 말이야. 이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백성으로 말하다 나중에 교회로 부른 거예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개인 구원받은 우리입니까? 우리예요. 근데 자꾸 교회를 건물이래.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내가 대표성인 예수님의 몸으로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쓰겠다고 하기 때문에 써 내려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면서 성전을 청소할 때 뭐가 들어올 때 청소했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엉뚱한 게 들어오니까 그 쳐내버린 거예요. 엎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욕심, 돈, 그것이 예배를 방해할 때 그거 쓸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갖다 놓으면 주님이 지금도 청소하려고 들어오실 거예요. 뒤엎어버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는데 언약의 관계는 서약을 통해서 의무와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따르죠. 맞아요. 창세기 22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보면은 그 언약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통해서 있는 우리는 그냥 그 피를 헛되게 하면 안 되고 욕되게 하면 안 되고 무효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치 없는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고 여러분을 구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실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자식이 제일 나쁜 짓 하면 낳아놓고 뭐 했다고 엄마가 큰 소리,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내게 해준 게 뭐 있다고 얘기할 때 많잖아요. 철없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사실을 통해서 그러면 희생의 십자가가 상징한 것을 구약에도 나오는데 여리고성이 함락당할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무슨 표시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뭐가 있었다? 성 밖에서 볼 때, 성 바깥에서 치러 들어올 때 붉은 줄, 창문으로부터 붉은 줄이 다 문에 말짱한데 그 집만 붉은 줄이 쭉 내려와 있네. 누가 가르쳤습니까? 정탐꾼이 알려준 거예요. 정탐꾼이 갈 때 그렇게 해놓으면 표시한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는 그 성을 다 함락하고 여리고 땅을 다 뒤엎을 때 그 집을 살려준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보혈의 피는요, 마지막 천사가 우리 집에 올 때 여러분 심령에 만날 때 보혈의 피를 보고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 은혜의 상징인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언약 두 돌비는 뭐로 말하면 10계명을 말하잖아요.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해야 될 모든 의무를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그 완벽한 의무를 십자가로 완성하시더라고. 한 줄로 딱 꺼버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마다 그 물건 안에 나도 들어가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을 통해서 용서함 받은 너희는 구원의 상징이요 성결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구속의 피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 가죽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잡은 짐승의 피와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옛날에 뭐 무스탕 입으면서 이 가죽 옷이라 했는데 그 옷하고 다를 줄 압니다. 피가 뚝뚝뚝 떨어질지도 몰라요. 정제됐겠습니까? 컬러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화려하게 안 꾸며도 원수의 그 뜻을 갖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막 사람들 눈에 막 세련되고 색깔 입히고 그게 아니라도
피가 예수 보혈의 피를 위해서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로 인해 내가 이 구원이 이루어져. 이것을 그대로 원 그대로 받아들인 게 복음의 저는 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차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뭐라고요? 보혈을 통해서만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다른 거 갖다 놓고 뭐 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아니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가질 것이다. 이미 가져버렸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확인한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된 게 성도라 이 말이에요.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그 6월절의 어린 양을 보여준 예수님을 우리가 그 어린 양으로 보고 위하여 죽었다? 대신 죽었다. 대신 노임받았다. 바나바처럼. 죄의 종에서 있는 애굽 백성에게 매인 나를 풀어놓으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를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장을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새 덩어리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은 누룩 없는데 내가 누룩 있으면 안 되잖아. 연합이 안 되잖아. 그분의 죄를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다시 애굽, 다시 세상, 다시 범죄함으로 나가지 말고 구원받은 탕자가 다시 집 밖으로 뛰어가지 않고 그 집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자가 돼서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 묵은 더러운 그 걸쳐있는 옷은 버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렸음을 기억하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아까 했던 말이지만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었나니. 필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 물건만 말할 거 나도 포함한 게 성도도 포함한데 성도도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되었나니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나는 용서받을 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색 복음이란 말은 진짜 순수 복음을 말해요. 이것을 가지고 뭐 미화시키고 용서받은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적나라하게 피입니다. 아니면 마라. 거기서 말해서 정해놓은 피 외에 다른 피 발랐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이 있다 없다? 근데 지금 가면 이스라엘 가면 있잖아요. 아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유월절이 없는 이유가 하나가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이 없는 이유는 단번에 죄를 위하사 한 번의 죽음으로 영혼을 대속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충분히 얻었다. 충분하게 얻었다 이 말이야. 더 할 게 없는데 더 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종교 행사고 율법적인 사람 아직 좀 더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왕이 오셔서 선물 준다면 와서 그대로 받으면 되지. 자서 몸을 닦고 옷을 잔디밭에 아니 자갈밭에 갈아입고 싹 꾸며서 보니까 왕이 지나가보고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나는 죄인 그대로 병든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못난 그대로 와도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주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뜻을 받아들이는 양이 되어야지. 양이 너무 양 아닌 척하면 희한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아닌 척하면 지가 무슨 사실령도 아니고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충만히 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사함의 부족함이 없기가 완벽하게 하시기 때문에 테텔레스 다이 뭐라 했습니까? 완불되었다. 다 갚았다. 갚아버렸다. 이 양이 유월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더 긴 시간이 많이 있지만은 또 더 긴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문지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발을 디뎠단 안에는요 이미 그도 구원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번 들어오기가 그렇게 싫어한 거야. 올라가면 딴소리하고 오기를 놓고 마음을 또 바꿔버리고 그렇게 강박하게 비껴갈 수가 없어. 들어오면 잡힐까 봐. 세상신 바로가 안 나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태웠단 말은 완벽하게 희생했더라. 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자.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하게 막 예수 피 하는데 그건 뜻도 없이 그러지 말고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나는 악한 자에게 내가 넘어갈 이유가 없다. 질 이유가 없다. 끌려갈 수가 없다. 그 귀한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성도처럼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패스오버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3가지 음식 먹었죠? 어린 양 고기, 또 뭐? 무교병, 그 다음에 쓴나물. 그래서 맛이 없더라도 그 의미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맛있고 재미있고 막 그냥 MSG 많이 넣어가지고 그런 맛이 아니지만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썬나물은 너가 원래 네 존재는 고통받았던 걸 잊지 말라고 잊지 않고 기억한 바 되는 우리가 되게 때 교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없습니까?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겸 충분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죄 사하심에 부족함이 없다면 마무리인 줄로 합니다.